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찾으면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였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이제 말씀은 마지막 절에 보면 믿음을 보겠느냐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볼까 합니다. 지금 이제 갈수록 주님의 때가 가까워다 보니까 세상이 정말 내일을 갖다가 알 수 없는 그런 흐름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뭐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막 뭡니까 기름이 안 오다 보니까 기름값이 많이 올라왔어요. 올랐는데 이제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뭐 차 어쩌다 한 번씩 타는 거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매일 이렇게 차를 갖다가 가지고 먹고 사는 분들은 저기 화물차 기사님들은 뭐 100 얼마 거의 200만 원 가까이 기름값이 올랐다는 거예요. 이게 받아도 이게 거의 그렇게 200만 가까이 받아도 힘들다 하는 그런 것에 오히려 더 지출이 생겨가지고 차를 갖다 운행을 갖다가 이제 못하게 행비됐다라는 그런 말을 안타까운 말을 하더라고요. 언제 또 전쟁이 끝나도 뭐 최악 뭐 3년에서 5년을 또 그렇게 또 뭐 미사일 같은 거 막 싸우고 그래갖고는 이제 그걸 또 공장을 갖다가 알다시피 우리 방송을 봤지만은 엉망으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그 수습 하는 시간만 해도 뭐 3년 한 5년 이야기 하더라고요. 되게 보면 그것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이게 이제 안 돼 갖고 계속 또 서로 이제 또 서로가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이제 그래 하는 건데 그래 돼 버리면은 또 더 길어질 수 있겠죠. 마지막 때 그러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복음서 말씀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갖다가 우리는 이런 일이 있기 전에 계속 이제 말씀으로 보신 것도 있고 또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또 전하는 분들이 잊을만 하면 말하고 잊을만 하면 말하고 계속 그렇게 이제 이렇게 말을 이제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이제 한마디로 어찌 보면은 지금 이제 막 피부 가까이 느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 것이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 가까워진 거구나. 그러면 세상적으로는 비극이고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우리 믿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이걸 참 웃으라고 말을 못해요. 주님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증거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 그 주님의 이제 때가 언제냐고, 그 징조가 언제냐고 그랬을 때, 뭐 이런저런 뭐 지진이 나고 이러고 민족끼리 뭐 서로 거석이 있고 막 이런저런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이제 말씀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들이 하나하나 이제 많이 이루어졌죠. 사실은 그 코로나로 시작해가지고 뭐 테러 뭐 그런 걸로 시작해가지고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정신을 차리고 살지만은 더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주님을 똑바로 보고 살아야 돼, 사실은. 주님이 이제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 한 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어찌 보면은 이제 말씀이기 때문에 손에 만질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그 말씀을 갖다가 의지해야 되는 거거든요. 말씀이.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오늘 말씀이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는 말씀인데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거든요. 갈수록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안타깝게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리 하거든요. 우리가 말을 하고 있지만은 늘 하는 말이지만은 말씀이 사실은 안 들려지고 있다. 기도가 안 되고 있다. 또 성김이 안 되고 있다 그래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문제가 있는 게 이제 세상은 어차피 이제 뭐 알다시피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그런 인해서 어떻게 되냐 하면은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염려했는데 그것이 이제 나한테
지다 보니까 세상의 교회를 걱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예? 그게 이거 뭐냐 그러면은 오늘 이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갈수록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주님 안에 이제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 안에 말씀 안에 막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에 대한 그 갈급함, 목마른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이 물 한 모금 아닙니까?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있을 때 하나님을 더 붙들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 자신들이 이제 다른 곳을 찾는다는 거예요. 다른 곳을 하나님 아닌 다른 곳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렵고 힘든 문제 앞에서 말은 해요. 이제 또 알아요. 사실 지식적으로는. 근데 막상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은 이게 이제 내가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그러니까 내가 이제 더 나가서는 내가 보자면은 성장도 안 되고 성숙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왜냐하면은 뭐 말씀에서 들어서 잘 알겠지만 마태복음 12장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제가 보도록 했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 말씀이 이제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깨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내 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의 것으로 나를 채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뭐 문제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건드렸을 때 이게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 거기서 쌓은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쌓은 것이. 꾸중물통을 갖다가 안 건들면은 위에가 맑으면하고 깨끗한 물것처럼 생기지만은 그걸 탁 건들면은 밑에서 뭐 올라와 버립니까? 그 쌓은 것이 꾸중물이기 때문에 까란지가 있었거든. 그게 올라와 버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뭘로 그렇게 잘 알 수 있냐면은 그냥 평상시에는 몰라요. 그지만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그 내 실체를 갖다가 내 스스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내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를. 그래서 늘 말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 자녀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본을 보여줬습니까? 십자가상에서도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말 한마디 하지 안 하셨거든요. 이게 뭐 할 말이 없어서 안 했겠습니까? 다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한 본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쉽게 말해서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 하면은 오늘 이제 말씀이 그러잖아요. 선한 삶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악한 삶은 악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그래서 선한 것은 뭐겠습니까? 선한 것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사랑. 그걸 이제 우리 안에 차곡차곡 어쩌면 날마다 그런 것을 갖다가 채워 나가야 되거든요. 이것이 이제 안 채워지고 이제 악한 것이 이제 채워진다는 게 뭡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육체에 있을 때 그것을 이제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땅의 것을 하늘의 것을 채운 것이 아니고 땅의 것을 채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제 뭐 세상적으로는 뭐 비난받고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지만 우리 믿음으로 눈으로 봐서는 아멘은 안 되죠. 사실은. 그게 상황이 그렇고 아무리 이해가 되지만은 그것은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믿음의 모습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깨어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한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 분들에게는 사실 어렵죠. 희망상 마음은 원의로 대해 늘 말하지만 육신이 약해서 안 된다고 그렇게 자기 이제 변명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걸로 가거든요. 그래서 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 받았지만은 내가 거기 껴있지 못하다 보니까 이러한 상태로 간다 그러면은 그나마 그거는 또 다행인데, 혹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상태에서 과연 그렇게 가고 있는데 내가 그걸 갖다가 회개치 않고 내가 쭉 그렇게 가본다 그러면 이거는 마지막 날에 이거는 좀 곤란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해서 너무 다 이제 말씀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제 믿음은 이제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고 내가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서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뭘 해서 뭐 구원을 받고 뭐 복을 받고 막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거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내가 하는 거예요. 이건 어찌 보면은 좀 뭐랄까 자원 그 강제가 아닌 내가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감사함으로 이러한 것.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잘 이렇게 안 되면은 자꾸 이제 다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그러면은 내가 덕을 쌓아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면 돼야 된다는 거냐라고 이렇게 또 다른 말을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런 말은 아니고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하나님 어찌 보면은 이제 그 뭡니까 늘 말하지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그 이제 고린도 전서 13년 그 사랑장에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깽가리가 되고 막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 그런 삶은 아무리 내가 잘 산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세상 우리 육신에서는 인정받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것이 없다. 네가 누구냐라고 빽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처음에 그 창세기에 보면은 그 처음에 그 가인과 그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제사가 나와요. 제사. 근데 이제 그 형의 제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안 받았어요.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게 재물도 보시지만은 그 사람도 보는 거예요. 그 사람도. 어찌 보면 지금에 와서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예배라 그러거든요. 예배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배의 중요성을 그만큼 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이제 막 그게 이제 말이 많아요. 형은 저 농사 짓는 사람인데 그러면 저기 뭐냐 제사 지낼 때 그러면 자기가 저 지은 걸로 저 얻은 소득으로 그 뭐 제사를 지내지. 그걸 갖다가 그러면 어쩌란 말이냐 막 그런 말도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런저런 이제 말 들으니까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말씀에는 이제 그러잖아요. 양으로 분명히 제사를 지낼 때는 뭡니까 곡식이 아닌 양으로 제사를 갖다가 드려야 된다는 것 그 알고 있는데 어쩌 보면 내 방식 내 뜻대로 이제 한 것이 원인이다. 그 제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 고집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양이 그러면 필요하면은 동생이 양을 키우잖아요. 한마디로 한두 마리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생 나도 저 제사 지내야 되니까 양 한 마리 주소. 그러면은 안 돼요. 뭐 그러겠어요. 우리 말씀으로 봐서는 아벨이 아이고 형님 그러십니까? 그러면은 그래 저 가서 제사 드립시고 저 할 사람이지. 안 돼. 그 야곱처럼 얍삽하게 그럴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 그러더라고요. 뭐 존심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분명히 알지만은 그런 식으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제사를 드려갖고 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니까 분이 올라와 버렸잖아요. 왜? 이제 올라와 보니까 그 분이 너무 이제 크다 보니까 이제 그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데 동생을 갖다가 이제 돌로 쳐서 이제 죽일 것까지 하는 그러한 결과까지 벌어졌거든요.
그게. 그래서 우리도 그 이제 그 뭐랄까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 그런 거 있을 때 너무 막 이렇게 쉽지는 않은 건데 존심 상해갖고 이렇게 거하지 못하는데 말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게 또 뭐랄까 내 고집이 나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교만이죠. 나 교만을 해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것이 없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 2장 14, 15 한번 보겠습니다. 찼으면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음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은 이러한 말씀이 많죠. 이제 그 율법을 갖다가 그 십자가로 그 이제 패해버리는 걸 갖다가 이제 그 말씀하신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알기 전에는 그 율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그 율법은 이제 여러 가지 하라 하지 마라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이제 그 율법이 됐을 때 그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걸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었어요. 나이도 알고 보니까 그 이제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라는 것을 갖다가 알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게 내가 뜻이 있다 해갖고 그 하나님 주신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또 그걸 갖다가 어느 정도 지키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 안 보고 내 그것을 옆에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 봐서 세리보다는 더 나은 것 같아. 저 창녀보다는 나은 것 같아. 예? 하지 못한 거.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 사람들 보니까 세상 사람들 보니까 자기가 너무 거룩해. 너무 거룩해. 그러니까 교만했어. 그게 그러다 보니까 어찌 됐습니까? 나중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들은 이 독사 새끼들이라는 말씀을 듣고 세리, 창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그걸.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걸 교훈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법 아래에서 살 때는 해방이 안 돼. 그래서 딱 내어가지고 하루하루가 힘들 수밖에 없어. 그런 율법 뭐냐 그러면 만약 100가지에서 한 가지만 해도 다 무효가 돼 버린 거예요. 99가지가 다 무효가 돼 버려. 한 가지만 해도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는 말하지만 이제 그 10계명, 10가지 계명도 우리는 감당하기 어렵다.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몰라 오늘 24시간만 딱 해갖고 내가 딱 작정하고 뭐 한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도 어떻게 감당될까 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하루만 이렇게 살 수 있는 존재들도 아니잖아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제 해결책을 이제 주신 거죠. 그걸 십자가로서 그 부분을 갖다가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제하여 이제 도말에 완전히 없앴다는 그런 거. 규례나 율법적인 계명을 쓴 증서를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은혜 아래로 은혜를 입었으면서 다시 우리가 그걸 그렇게 가면 안 돼.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 아래로 다시 가면 안 돼. 그게 뭐냐 그러면 흔히 말하자면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안 된다고 했는데 내가 다시 아닙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아주 어리석었고 교만한 이제 그걸 의미하거든요. 이제 우리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 자유케 하려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해 준 거예요, 그걸. 너는 이제 은혜 안에 자유롭게 내가 살아봐라라고 했는데, 근데 또 많은 분들이 또 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안 돼. 이게 정립이 안 돼. 이 진리가 자유케 했다는 이 부분이 또 거기 있어. 내 생각이다 보니까 이게 자꾸 또 뭐 걸리는 부분이 있어. 이런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의 그걸 세워. 거기에다가 또 새로운 또 율법을 만들어갖고 그것을 갖다가 가지고 또 하는 거예요, 또. 이게 새로운 율법으로 또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말이지만은 이 부분이 되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말씀처럼 내 자신이 은혜 안에 있는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말하지만 어찌 보면 내가 주님 은혜 사랑 가운데 내가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갖다 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이 이미 이제 그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안에서 동행하며 날마다 이제 가야 돼, 사실은. 가야 돼.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뭐냐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또. 미안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또 형제 자매들에게 또 유익되지 못하고 또 이렇게 뭐랄까 부담이 되는 그러한 또 모습으로 또 갈 수밖에 없는 또 그런 또 그런 모습도 또 있거든요. 결론은. 그 원인이 뭐냐 그러면은 답은 간단해요. 죄 때문에. 그 죄를 갖다가 가지고 장난치는 자가 있잖아요. 사단 마귀라고. 그래서 이 말씀도 보면 이 마지막 때에 미혹을 갖다가 조심하라고 그래요. 미혹을. 미혹이 이제 뭡니까? 미혹이. 거짓을 진짜인 것처럼 나를 갖다가 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그랬는데, 마귀가 뱀을 통해서 아니다, 먹어도 안 죽는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처럼, 또한 이 마지막 때도 이제 마귀가 그 미혹을 통해서 우리들 성도님들의 마음을 갖다가 뭐 다는 아니겠죠. 이제 깨어서 살아가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잘 분별이 되니까 잘 이기고 살아갔지만 또 그러지 못한 분들이 또 의외로 또 많습니까?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7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는 자나 또는 그 행제를 사랑치 아니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분명해졌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미혹하게 하는 원인이 뭐냐 그러면은 죄를 짓기 위해서는 거예요. 죄를 짓기 위해서. 그 사람을 갖다가 뭐 살리고 그 사람이 뭐 복을 받고 뭐 잘되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미혹해 해가지고 뭐 죄 가운데 살게 해가지고 은혜가 더 은혜되게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거 다 모든 것은 다 악한 것은 다 하늘에서 온 게 아니에요. 이 마귀가 중간에서 수약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분들은 어찌 보면은 죄를 질 수가 없어요. 죄를 질 수가 없어. 그게 그런데 현실은 또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서로 하다 보니까 서로 안에 함께 안에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세상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우리 그런 구분도 있지만은 이 우리 저 안에 이 교회 안에도 이제 우리 성도라는 이름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마지막 때에 이제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은 이게 이제 늘 말하지만은 100%의 믿음이 돼야 돼. 100%. 어느 내 마음에 든 것은 아멘. 내 마음에 안 든 것은 노멘 그러면 안 돼. 늘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내 생각을 넣으면 안 돼. 무조건 100% 아멘 해야 돼. 그래서 이거는 이제 노면은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되면 아멘이고 내가 이해 안 되는 거는 이거는 그냥 아이고 그냥 노면입니다. 그냥 그래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말로는 쉬운데 이제 현실에서 닥치면은 또 이게 나를 많은 또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고 내가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인 거고 내가 아리까리하고 좀 생각이 좀 이해가 좀 안 되고 그런 부분은 이것은 좀 이렇게 좀 미혹되고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 같다. 이제 그런 또 상황이 또 있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서로 교회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예를 든다 그러면은 이게 다양해요. 이게 이 가장 그게 뭐냐 그러면은 특히 가장 이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교만한 사람들이요. 다 안다라고 하는 분들. 이거는 조금만 그거면은 이 교만한 사람이 되기가 쉬워요. 다 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나는 아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다 알 수 없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딱 말해서 내가 알 수 있는 거라는 것은 어찌 보면 어느 한 부분이지 내가 그 말씀을 전체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갖다 그랬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자들은 저주를 받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에서 그렇게 딱 기록해 놨는데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골고다에서 죽는 거라.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글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가 절대 상식적으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봐서 그러지만은 만약 우리도 그 당시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갖다가 모세 오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매일 듣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라 그러면은 어느 날 누가 와갖고 현치하는 사람이 그것도 무슨 놈 막 좀 잘난 사람도 아니고 어디 또 좀 현치하는 사람이 와갖고는 하나님 아들다 해서갖고 뭐 이상히 뭐 마술한 건지 뭔지 죽은 사람도 살리고 뭐 이상해 막 이렇게 막 능력도 보이는데 그분들 어디에 꼬이냐 그러면은 그 말씀에 꼬인 거예요.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라는 그 사실이에요, 그거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분이 자체가 죄가 있었어서 매달린 것이 아니고 그분은 어찌 보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매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갖다가 대신 했기 때문에 짊어졌기 때문에 그분도 이제 저주 받아서 이제 돌아가신 거죠, 사실은. 그게 그렇게 아니하면은 우리가 그 감당해야 될 그 죄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은 그 마땅히 죽을 죄를 위해서 그렇게 저주받아 죽는 거지만은 예수님은 어찌 보면은 특별한 경우죠. 특별한 경우. 죄인을 위해서,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보면은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그 자녀들을 갖다가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다른 다른 말씀 많이 알고 어쩌고 그걸 떠나서 그 십자가 사랑이 늘 내 마음 가운데 생각할 때 늘 내 마음 가운데 그 은혜가 너무 큽니까? 사실은. 다른 세상에 이런 종교 그런 데는 그러한 것보다도 이 이제 말로 이제 일하는 거예요, 말로. 그거 없어. 직접 이렇게 증거는 없어.
그러니까 뭐 말을 보면은 그냥 말은 그래서 해 말은. 예? 말은 어찌 보면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 그지만은 증거는 없는 거예요. 증거는. 그지만 우리는 그 말만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역사적으로도 사실인 것을 갖다가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 지금도 많은 곳에서 예, 하나 둘 그런 것이 자꾸 증거가 나와요. 나와. 그 성경적인 증거가 나와요. 나와. 그런 부분이. 예,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아, 이 말씀은 그냥 어느 종교처럼 그런 것이 교리책이 아니고 분명한 사실을 기록해 놓은 책인 거란 걸 갖다가 또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정말 대단한 분이다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스스로 이런 걸 말씀을 봤을 때 거기서 감동을 안 받습니까? 아, 정말 그래. 그러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거기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히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나 때문에 나 죄 때문에 이렇게 당한 그걸 생각할 때 다른 말씀보다도 더 내 마음 가운데 많이 하거든요. 그게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면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취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이겠지만은 이젠 늘 말이지만은 이 마지막 때라고 그러고 우리 이제 말씀 11절 말씀해 보면은 처음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하거든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그때 이 말씀 기록했던 분을 포함해서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는 분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자. 자,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전신갑주니 막 구원의 투구니 진리의 허리띠니 막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많이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은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믿음의 싸움을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 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해갖고 그렇게 이제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제 누구에게 해당되는 겁니까? 이제 깨어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거 아니면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우리가 늘 흔히 말하지만은 사단의 미혹이 강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해 보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라는 말씀처럼 이것이 이제 세상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거는 큰 문제가 그것도 문제죠. 이제 문제지만은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우리 안에서도 이제 이것이 더 이제 나가서 우리 교회 안에까지 이제 이 마귀가 미혹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면은 알다시피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내가 사랑을 갖다가 이렇게 하려는 것보다는 어찌 보면은 이렇게 받으려는 사랑을 받으려는 그런 예전에는 좀 그런 것이 좀 덜했는데 지금 갈수록 세상이 이제 뭡니까 불법이 성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방어적인 그런 자세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을 갖다가 우리 말씀에 보면 그러잖아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낫다고 그런 말씀이 이제 있는데 이 주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방어적인 그런 자세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서 그러한 부분이 원활하지가 못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 아까 이제 우리 이제 요한일서 3장 이제 7절 말씀처럼 봤지만은 이제 우리는 어찌 보면 악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말이고 뭐 행동이고 뭐 이런 것이 하다가 우리는 형제 자매를 갖다가 이렇게 막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뭐랄까 세워주고 또 이렇게 힘을 주고 또 함께 또 연합해서 나가기를 힘쓰는 그러한 마음과 자세가 돼야지 이걸 자꾸 이렇게 막 흠집을 내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게 서로에게 결론은 아니 안 좋거든요. 우리 육신의 자녀들도 서로가 네가 잘나니 나가 잘나니 그러면은 아무리 자녀들이 부모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한다 하지만은 형제가 간에 자기들 간에 서로 이렇게 불화가 있고 서로 마음이 함께하지 못하고 서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부모들 입장에서는 참 불편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미흡할지라도 형제들 간에 서로 이해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마음이 뿌듯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형제 자매들 간에 서로 사랑 가운데 서로 화합해서 이렇게 지낸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큰 것이 되겠습니까? 어찌 보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도 되지만은 하나님께 아마 큰 기쁨을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세상이 먼저 그리 흘러가는데 뭐 내 하나가 뭐 어떻게 뭐 한다 해갖고 뭐 달라질 게 뭐가 있어. 이제 그런 자포자기적인 그런 마음이 나도 육신을 가지다 보니까 시대대로 들어올 수 있지만 우리가 내 몸을 쳐서 그걸 갖다 떨쳐내야 돼.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내 몸을 쳐서 내가 복종했다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육신적인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들이 자기도 이제 하나님 영광에 의해서 산다고는 하지만은 알다시피 세상 사람들에게 받은 핍박도 있지만은 같은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순간 때로는 그냥 포기하고 싶고 놔버리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그 하신 말씀이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 그랬거든요. 그게 결론은 믿음의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도 뭐 없었으면 좋지만 사실 뭐 그런 거 뭐 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솔직히. 좋게 그냥 이렇게 뭐 날마다 그렇게 좋은 구속으로 지냈으면 좋지. 그렇게까지 막 내 몸을 쳐서 막 복종까지 할 정도로 막 그렇게 그 뭐랄까 고통을 그렇게 뭐 인내하는 그런 것은 원치 않지요. 그렇지만은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 힘쓰다 보면은 그런 마음들이 다 같지가 않다 보니까 그리 또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많이 겪다 보니까 말씀에 보면은 그 뭡니까? 그 하나님의 복음을 갖다가 전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것으로 거하더라도 글쓰를 비록 좀 아름답지 못한 모습일지라도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을 복음을 갖다 증거하는 것에 한다 좋다라고 자기는 그걸 갖다가 이제 한다 인정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이제 그래도 이제 늘 말이지만은 이제 그 잠언서 4장 24절 말씀처럼 무릇 지키기만은 것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에서 이해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영생을 갖다가 구원을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라는 거죠. 그걸 우리 안에서도 먼저는 말하지만 예행적인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마음의 중심, 그 형제가 그 자매가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 마음에서 그걸 뭔가를 갖다가 그렇게 살아가는가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조금만 관심 있으면 알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뭐랄까 좀 이렇게 다 모습도 아름답고 그 하는 일도 아름답고 그러면 좋지만은 또 누구는 또 말씀에서는 좀 말씀으로 봐서는 좀 미흡하지만은 그래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게 그러면 우리는 뭐냐 그러면은 이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거할 수가 있어요. 덮어줄 수가 있어요. 사랑은 허다한 질을 덮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좀 이렇게 허물을 갖다가 우리가 내 안에 선한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은 그것을 갖다가 거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근데 이제 이러한 것이 없으면은 자꾸 저 옥에 티를 갖다가 거하는 것처럼 그 밝혀내는 것처럼 이게 이제 그 옥을 안 보고 그 티만 이렇게 집중해 버리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러한 것이 그런 마음도 있을 때 내가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건 하나님 주신 마음 분명히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고 또한 그러한 것이 뭐랄까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지요. 만약에 예수님이 만약에 육신적인 그런 모습으로 그랬다 그러면은 예수님들의 12제자가 아니었습니까? 그 12제자 중에서도 좀 이렇게 배운 분들 다 있어요. 뭡니까 누가니 해갖고 몇 사람 있어요. 있는데 대부분들은 어찌 보면은 좀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많이 배우지 못한 좀 어찌 보면은 좀 이렇게 무식한 층에 배우지 못한 층에 들어간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놀라는 거요. 좀 세상에서 좀 배웠다는 사람들이 놀라는 거요. 아니 저 갈릴리 저 무식한 뭐가 무슨 말을 저렇게 잘한다냐. 막 그렇게 이제 됐거든요. 그건 특히 이제 베드로가 그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분이 그래서 그러겠어요. 하나님은 베드로의 다혈질적인 급한 그런 건 알지만은 또 그러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강한 그런 거 있었잖아요. 누구보다도.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제 말씀을 주고 베드로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그 일꾼으로 제자로 이제 사용한 거죠. 그걸. 그래서 어찌 보면은 또 그렇지 많고 또 이렇게 또 많이 배운 사람들도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지만은 또 그렇지 못하다 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찌 보면은 이게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거의 돼야 돼. 어느 정도 학벌이 어디 정도 지방대 나오면 안 돼. 어느 정도 그런 레벨이 돼야지 그것을 갖다가 인정해주고 일 사용하지. 대학교 나올 때 하고 다 동일하게 그렇게 소금 고루뜨기 안 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마음이 믿음이 거하는 사람, 순전한 사람, 선한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그 마음이 있으면 그곳에 말씀을 줘가지고 그분이 일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어찌 보면 뭐랄까 우리는 이제 성령 받았다 그러는데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우리는 성령 안 받았습니까? 이제 구원받은 모든 이제 자매님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똑같은 우리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봤는데 근데 이제 우리 이제 그 삶을 봤을 때 좀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그 차이가 뭐냐 그러면은 주님의 나라, 주님의 십자가를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내가 하고 살아가고 있냐 그런 거 하고 양발 하나님도 바라보지만 또 세상 또 마음의 게 뭐랄까 나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특히 그러죠. 하나님은 그런 그릇은
좀 하나님은 좀 꺼려해요. 그러니까 이 금그릇, 뭐 은그릇, 뭐 나무그릇도 있지만 깨끗으면 쓰는 거예요. 깨끗으면. 그 안에 세상 것으로 묻혀지지 않으면 하면은 예? 죄가 묻어 있지 않으면은 누구를 망령을 하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 일꾼으로. 그런데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그게 이 죄가 묻어 있으면은 하나님은 절대 안 써요. 그러니까 그 문제 회개가 뭡니까? 그러한 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냐면 본인 스스로 알아야 돼. 하나님 얼마든지 하나님 해놨어. 십자가를 해놨어. 근데 이제 내가 스스로 알고 내가 그걸 갖다가 해야 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다 아는데 그 사람은 몰라. 대개 보면 그래. 대개 보면 자기만 모르고 다른 사람 다 알아. 그러니까 이제 그 회사에서 연애를 한다잖아요. 연애를. 사내 연애를 한대. 그러면은 둘이는 서로 이제 막 해가지고 이제 머리 채우고 막 이리 막 온갖 그거 하는데 근데 다른 사람 다 알아. 그래고 나이다 결혼식 할 때 돼갖고 이제 다른 사람들 모른 줄 알고 그거 뭐 이리 하고 둘이 해갖고 막 사내 연애했다고 우리 막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알았어. 끝나잖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다른 것도 있지만은 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피부가 어쩝니까? 좋아. 이게 혈액순환이 잘 돼갖고 이게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거랍니다. 이게 이 연애를 하는 사람들은 이 혈액순환이 잘 돼. 그러니까 피부가 좋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 얼굴이 뭡니까? 마음의 창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뭡니까? 딱 그냥 좀 이렇게 좀 생각한다 그러면은 얼레리 꼴레리 그 흔해. 그거 딱 아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은혜 안에 말씀 안에 사랑 안에 살아가시는 분들은 이 얼굴을 갖다가 온전히 감추기가 힘들어요. 딱 그냥 뭐 어느 정도는 나타나잖아요. 그게. 그래서 너는 말좀 뭐 정신 나간 사람 몇 개로 뭐 히히히고 다닐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얼굴을 받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보는 사람도 기분 좋고 또 이런 말 한마디 하기도 부담이 덜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얼굴이 어둡고 이렇게 거석하면은 솔직히 말 한 자리 붙이기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부담스럽고 솔직히 좀 가까이 좀 하기도 많이 부담스러운 거 또 안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특히 예배 드리러 올 때 거울 한 번 보고 와야 된다. 거울 한 번 쓱 보고 얼굴을 폈다 올렸다 하면서 열이가 스마일 해갖고 뭐 해갖고 그렇게 좀 일이 좀 해갖고 와야지. 그냥 거울도 안 보고 오고 그러면은 지금 내 얼굴이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치는가? 그거는 있잖아요. 애들은 모르는데 어른 뭐 40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자기가 만약에 그렇게 해갖고 오해를 받게 했으면은 그거는 그 상대방 책임이 아니고 그걸 갖다 오해받게 한 자기 책임이라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말씀처럼 뭐랄까 하나님 은혜 안에 사랑 안에 간다 그러면은 늘 말씀뿐이 아니라 또 자기도 이렇게 돌아보고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는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말씀도 많이 있는데 이제 한 점만 적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심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갖다가 이제 의인 되게 하신 것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살아가는 친백성 되게 이제 하려는 그런 다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러면은 이것이 뭐냐 그러면은 이제
그 어찌 보면은 뭐 일부는 뭐 그래 안 하겠지만 예, 이 말씀을 본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인 거예요. 내가 입술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갖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감사함으로 내가 열심히 살아갔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그 백성, 자녀에 대해 나타난 이제 모습 아닌가라고 하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말만 그렇게 해놓고는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거 사건이 없으면은 늘 말하지만은 이거 예? 좀 그래요. 그게. 세상에서 가르친 거고 뭔 크게 의미가 있습니까? 예? 왜냐하면 문제 제기는 했는데 답은 없어, 답은. 그잖아요. 누구는 다 죄인이고 다 지옥 갈 놈들이라고 해놓고 답은 안 줘. 그럼 어찌 돼? 꽉까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 답을 우리에게 안 줬습니까? 너희들이 그 죄를 갖다가 내가 감당해서 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그러므로 이제 그걸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이제 그거 한다.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걸. 그런데 그걸 안 해. 그냥 오늘 이 14절 마술처럼 안 살아가고 지 맘대로 살아가 버려. 지 맘대로. 그걸. 그래가지고 또 이제 세상에서 그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좀 이렇게 벗어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 주시거든요. 분명히 바로 잡아줘요. 신호를 줘. 수도 그러면 안 돼. 다시 원위치 그렇게 해갖고 이제 하는데 그럼 이걸 갖다 깨는 사람들은 빨리 캐치를 해. 그런데 이게 이제 뭐랄까 하나님의 그 뭐랄까 은혜 안에 말씀 안에 이제 살아가지 못한 그런 분들은 여전히 이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신호를 주는데도 이걸 갖다가 안 돌이켜. 그러면 이제 겪어서는 안 될 그런 많은 일을 겪는 거예요. 그게 그걸. 근다고 또 그런 일이 또 닥쳐대고 다 해당되는 거 아니지만은 그래도 말씀에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 우리도 크고 작은 문제는 있지만은 내가 순간순간 그걸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신호하신 거 다 알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그 했을 때 신호했을 때 이거는 뭐 오늘 재수가 없어서 뭐 근다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바로 내가 알아.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뭐 때문에 그러한 신호가 왔는지 바로 딱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거기서 바로 방향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방향을 돌리지 않고 내 고집대로 어그덕 하면은 이거 이제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서민으로서 택함 입었지만은 이 사람들이 너무 그랬죠. 말씀이 많은데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까지.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라.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외형적으로는 보십시오. 대단해요. 그냥 외형적으로는 그냥 넘쳐. 잘해. 그런데 그들의 마음들은 그저기라. 행실. 뭐냐면 율법.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은 없어. 없고 그냥 그 뭐랄까 하나님께 그 저 뭐냐가 기복신앙처럼 기복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우리가 뭐 안식일을 지키고 막 이렇게 그것도 하고 막 이렇게 부흥회도 하고 막 이렇게 막 다른 이렇게 하나님 보기에 뭐 이렇게 뭐 글싸게 우리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안 받겠나 이제 그런 그 소리 해가지고 그런 거 보여주는 이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뭡니까 모습도 보지만 중심을 보는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없어. 그냥 하는 거라 그냥 무슨 그냥 그 지옥식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쉽게 말해서 이제 뭐냐면 이제 지금에 와서 뭐냐면 예배를 갖다가 그냥 뭐 말해라 뭐 어쩌라 시간만 되면 뭐 집에 가면 되지 뭐 그런 식으로 그냥 앞에서 이렇게 이제 막 하시는 분들은 단 한 번이라도 그 말이 다 아는 말씀이지만은 그 말이 또 다시 한번 되새김질이 되고 그것이 은혜가 되고 또 감사한 마음들이 되고 또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그것이 또 힘돼 갖고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힘의 말씀이 이제 능력의 말씀이 됐으면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듣는 분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마이동풍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 그러니까 아무 거식이 없어. 한마디로 영가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는 뭐 그런 말을 했잖아요. 예? 우리도 아무리 맛있는 것도 먹었고 그것이 소화가 되고 내 몸에 축적이 돼야지 내가 그 에너지가 되고 내가 힘을 낼 수 있는 거지. 먹으면 싸버려. 그럼 어째 됩니까? 먹긴 먹었어. 그 싸버려. 그러면은 힘도 더 빠지고 안 되죠, 그게. 그하지 못하면은 그냥 먹어야 돼. 먹고 소화를 시켜야 되는 거 그게. 뭐 다 소화시킬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소화는 어느 정도는 소화시켜야지. 그걸 갖다가 그냥 먹는 쪽쪽 그렇게 밑으로 내버려 둔다 그러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먹는 이야기 하니까 뭐 찌양인가 그게 또 뭐 먹방 그 이야기 되네요. 이제 그 아가씨가 뭐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은 그 아가씨가 몸무게가 45kg가 돼요. 45kg가 48kg 안 돼요. 하여튼 45kg 저번에 45kg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먹는 걸 얼마나 많이 먹냐 그러면은 그 최홍만이라는 그 치름 선수가 있거든요. 키가 거의 2m 되고 못 먹어, 못 이겨. 라면을 갖다가 혼자 뜯다 먹는데 우리 형제자매님들 라면을 먹을 때 몇 봉 정도 먹을 수 있나 모르네요. 제가 한참 있을 때 라면 5번 먹었어요. 삼양라면. 그것도 처음이자 마지막이지만은 지금은 이제 한 봉이면 끝나는데 그걸 갖다가 20봉을 먹는데 20봉을 한 번에 끓여갖고 20봉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그 아가씨는 돌았으면 또 바로 배우고 빠른 게 그 이제 자기 말로는 그게 자기 병이다 그러더라. 병. 그게 건강한 것이 아니고 병이다. 안 먹으면 안 된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개인 활동을 못 한대. 그러니까 연애도 못 하고 오로지 그냥 먹어야 돼. 그래갖고 그 라면 CF를 찍고 가는데 그 다른 사람들은 라면 CF를 찍으면은 옆에다 통을 딱 놔두고 갖다가 입에다가 요리 먹는 채고 딱 요리 또 붓고 먹는 채고 붓고 근데 그 아저씨는 집에서 벌써 라면 5개 먹고 가. 그래갖고 먹어. 그렇게 이제 찍는 사람도 찍어. 그러니까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란지 알아요? 라면 10개 준다 놓고는 아직 10개 안 나왔다고 그래갖고 그러면 또 빨리 물 부라고 해놓고 다른 사람들 찰리 끝났다고 가버리고 그 아가씨는 라면 10개 먹고 있어. 그 정도. 그런데 그 먹는 게 뭐대로 안 가냐? 이 몸으로 안 가. 그리 먹고 살이 45kg 말이 됩니까? 아무리 아가씨지만 이게 이제 몸으로 흡수는 안 돼. 이게 다 그냥 먹기는 먹어. 근데 다 배출이라. 그게. 그래갖고 다른 사람들은 화장실에 가고 한 번, 1번인데 그 아가씨는 7번을 가. 그 안에 거 밀어내야 되니까. 그런 병을 앓고 있더라고요. 자기는 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다니엘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의 예언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우리 이제 또 이제 전도 집회가 4월 달에 또 이제 있는데 늘 이제 전도 집회 때가 되면은 이제 이 말씀이 많이 또 불려 또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이제 육신으로 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이제 또 순종하면서 열심히 이제 살았던 분들은 이제 상급이 있다. 이게 하나님 믿는 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우리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는 그 안 믿으면 그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세상 것도 뭐 중요하지만은 특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에게 주시는 그 상에 대한 그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주면 말은 말지. 그러면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그것을 갖다가 그 사도 바울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는 그것을 위해서 이제 쫓아간다, 그 상을 위해 쫓아간다 그런 말씀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됩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말하지만은 가장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가장 큰 상이 전도상. 믿지 않는 자를 갖다가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한 그 상이 가장 큰 상이다라고 다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걸. 근데 이제 마지막 때에 또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우리가 늘 하는 말이지만은 우리가 좀 뭐랄까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시간 속에 있으면은 참 우리가 좀 뭐랄까 좀 나태해질 수가 있어요. 솔직히 그 뭡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다가 그 궁중에서 그 한가롭게 바깥 구경 요리 한번 뷰나무 보려고 돌다가 그냥 어떻게 여자 홀랑벗은 걸 보고는 그냥 마음이 딱 동해갖고는 그 사람이 해서는 안 될 그런 잘못된 걸로 갔거든요. 그래서 너무 거한 것은 좀 피하고 싶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시험이 왔을 때 그러한 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을 갖다가 돌아보고 또 그걸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기회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악한 사람이 누굽니까?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알지도 못하고 더 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 뭡니까? 막 누르갔다가 막 이렇게 막 못된 짓을 하고 막 그것도 악한 거지만은 이 말씀에서는 뭐냐면 교만한 사람, 자만추, 자기 스스로 거하는 그런 사람. 이제 우리가 이제 부자가 낙타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반얼굴 들어가는 것보다 더 부자가 어렵다면 그런 말이 이제 부자라는 의미가 그 교만한 마음을 갖다 이야기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그러지만은 마귀가 대명사 뭡니까? 거짓말하는 자면 교만한 자. 하나님을 대적한 자도 되지만은 그 교만한 자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그형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예요. 교만한 자. 그러한 자들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러한 마음들이 악한 그러한 마음들이 내 안에 스며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내가 이제 늘 이제 말씀 가운데 있고 또 기도하고
또 한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섬기는 모습으로 또 살아가고 그렇게 했을 때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그런 분들은 그런 것이 스며 들어왔을 때 빨리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그러지 못한 분들은 그 이제 특히 편식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일방통행, 그냥 왜 그 주신 그 은사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아 준 거이 아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섬기는 자기에도 유익하지만은 특히 가장 큰 건 뭐냐 하면 섬기라고 준 거예요. 섬기라고 그 은사를. 근데 그 은사를 갖다가 자기 배를 위해서 쓴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병 고치는 은사를 갖다가 줬는데 그걸 가지고 돈 노를 해버려. 나 사주고 돈 달라는 거예요. 그거. 그럼 세상적으로는 그게 틀린 그 모습입니까? 세상적으로는 큰 문제 없는 모습이에요. 아이, 그 안 걸려갖고 내일 모레 죽을 사람 갖다가 내가, 살려줬는데, 돈 몇 억이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면 안 돼. 내가 값없이 받았으니까 내가 값없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짜들이 이제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느 순간에 이렇게 이제 악한 그것이 이제 스며 들어왔는데 그걸 갖다가 그때마다 내가 이렇게 물리쳐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좋은 거다고 슬금이 이제 이렇게 이제 탐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내가 이제 어찌 됩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귀한테 속은 거죠, 그게. 그래서 특히 이제 은사를 갖다가 다 은사가 있는데 특히 크게 두각을 갖다가 나타내고 하시는 그런 은사를 가시는 분들은 또 특히 더 그런 것에 또 세상 미혹에 사단이 주는 미혹에 조심해야 된다고 그래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이 말씀을 이제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이제 7년 마지막 때 이제 7년 환란이 이제 오게 되면은 그 되는 그 말씀을 그 말씀을 갖다가 이제 한 거라. 근데 이 한때라는 것은 이제 뭡니까? 1년을 갖다가 이제 이야기하고 두 때를 이제 2년. 그러면 반때면 6개월, 3년 6개월이죠. 반년. 그렇게 해갖고 이제 7년 환란이 왔을 때 3년 반은 이제 그 하고 이제 3년 반은 이렇게 핍박을 이제 받는다. 이제 그 시대가 오면은 이제 오늘 말씀을 봐서는 그때가 어찌 보면 이제 마지막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와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귀들의 이제 자녀들 갖다가 어찌 보면 이제 구별되는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봤을 때 지금 그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내가 믿음에 있는가 그걸 돌아보고 내가 특히 그러지 않아요. 기도하지. 저도 뭐 기도는 그렇게 많이는 안 합니다. 기도는 하긴 해요. 그게 아닌데 그렇게 뭐 누구처럼 막 메시아식 기도하고 그러지는 이제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지만 이제 우리가 늘 뭐 길게 흔들었고 또 그건 또 아니니까 뭐라고 이제 답은 이제 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내 안에 그 가운데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누가 뭐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늘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그래도 우리는 이제 목사님께서는 이제 또 우리 또 그걸 통해서 휴대폰을 통해서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또 그날 묵상하고 이렇게 또 말씀 안에서 또 살아가기를 힘쓰라고 해서 매일 권하고 있지만 또 이 기도하고 또 이렇게 또 각자 또 주어진 또 환경에서도 우리가 또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뭐 이렇게 뭐 해석이 아니고 내가 딱 알잖아요. 내가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도울 수 있는 분이다 그러면은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뭐 생색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장 누가복음 12장 34절 한 절 보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34절)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이제 늘 할 말이지만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가장 방해를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보물이에요. 쉽게 말하면 돈이에요, 돈. 금덩어리고 이 경제적인 그런 문제거든요. 우리 육신이 있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참 가기는 어려워요, 사실은. 그런데 이러한 것에 우리가 이것이 중요하지만은 육신이 있다 보니까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이것이 그것 때문에 안 돼. 요게 내 삶의 영성이 되면 안 돼. 그래서 너무 이제 뭐 내가 뭐 각각 뭐 어떻게 뭐 알 수는 없지만은 많이 이제 이렇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이게 영성이 되고 하나님이 1순위, 2순위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문제가 좀 많이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혹 나에게 쉽지는 않지만은 내 안에 있다 그러면은 늘 하는 말이지만은 우리 형제자매님들이야 뭐 그런 분들 없겠지만은 이 돈이 세상의 재물이 영성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이게 그러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예전에도 이것이 문제가 됐지만 이제 마지막 때에는 사단이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 마음들을 갖다가 우리 믿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 안에서 마음을 괴롭게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가지고 쉽지 않은 부분이 사실은 이게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먼저는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늘 깨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쉽지는 않지만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힘쓰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되었으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습니다.